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025년 새해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대적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올해가 을사년 뱀띠해인데요. 뱀띠. 뱀은 성경에서 좀 부정적 이미지가 좀 강하죠. 그래서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뱀을 좀 혐오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때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노수로 구리로 만든 놋뱀을 높이 달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뱀을 보는 자들마다 구원받고 치유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뱀은 구원과 치유를 상징하지요. 또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할 때에 이 뱀은 어떤 그 지혜 또 신중한 태도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뱀띠해를 맞이해서 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 버리고 여러분 뱀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깊이 또 많이 크게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때로는 더 좀 복된 삶 그리고 더 큰 성취 나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더 깊은 신앙생활을 계획하고 꿈꿉니다. 자, 거창한 계획은 아닐지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고 또 다짐도 하고 혹은 뭐 가족들 앞에서 약속도 하지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무언가 결심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계획하지만 하나님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거나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전혀 엉뚱한 방향이 될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목표가 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치밀하게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게 되고 뜻하지 않은 복병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복병이 뭡니까? 복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일 거예요. 어떤 장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사고를 계획한 분이 있습니까? 나 몇 월 며칠 날 사고 당할 거야. 계획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어떤 질병을 계획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를 계획하거나 그런 일들을 꿈꾸는 적은 없어요. 물론 혹시 모를 인생을 살아가며 당하게 될 어려움, 어떤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예비해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의 세상사, 인생사가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우리의 생각, 이 세상의 인간의 계획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또 때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계획하세요. 우리가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 떠난 후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또한 세상 후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을 향하여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후에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늘 변하고 늘 불안전하고 늘 불안한 그런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론을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명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달라요. 생각.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다르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특별히 이제 아이와 어른의 생각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삶의 경험이 다르고 배운 지식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발한 생각이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우리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좀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례를 분별하는 일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가치관, 지혜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차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우리 생각은 종종 어떤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우리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수시로 변합니다. 조속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눈앞의 현실과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환경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없으세요. 어떤 하나님이 그
과거에 어떤 일어난 사건들이나 또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미래까지도 다 아우르며 완전한 계획을 포함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계획이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획이 다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나오는 계획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이나 일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계획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 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 범주 안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에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재정 능력을 고려해서 내가 뭐 돈을 얼마큼 끌어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인적 자원이나 재능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안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계획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한계나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우리의 재정 능력이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적 자원들, 재능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우리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능력이 다르십니다. 자, 이처럼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항상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냐? 하나님은 우리와 능력이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입니다.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길이 없으면 새 길을 만드시고 방법이 없으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와 다른 생각과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늘 잘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속썩이는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자녀들 좀 따끔한 맛도 좀 봐야 되고 늘 그렇게 좀 어디 좀 혼도 나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쨌거나 우리 자녀들, 그래서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들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런 노래 있는 것처럼 부모 마음도 똑같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좀 연세가 좀 많으신 한 집사님이셨는데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대표 기도하러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 시간에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왜 대표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하냐고 불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나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아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함께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눈만 감으면 자식 생각하는 거.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 당시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단지 그냥 고통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만 쓴 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적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향을 잃어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믿음조차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뭔가요? 그냥 단순히 모든 거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경적인 희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한 미래를 믿는 긍정의 마음, 그것이 바로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희망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희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사람은 희망으로 삽니다.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희망이에요. 먹을 게 많고 돈이 많고 아무리 모든 조건들이 많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희망으로 충만하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으면 살아갈 힘이 있고 의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현실을 넘어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없던 힘도 생겨납니다. 한참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막 마음이 무겁다가도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의 근심과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한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지난날의 과거를 다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한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룻기가 쓰여졌는데, 이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유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소위 젊은 나이에 성상 과부가 되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가 하지 않고 홀로 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쫄딱 망한 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그 이방 땅으로 온다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한 내일이고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온 거죠. 마침내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어떤 그 혈통을 잇게 하는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로써 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삶을 보면 누구도 그런 삶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 구원의 통로를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향하여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누구의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믿음을 주셔서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단지 한 개인과 한 가정과 더 나아가 한 나라 민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민족뿐만 아니라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계획만이 아니라, 가정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그 하나님의 선함과 희망적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와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고 또 장래의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비전. 그래서 비전을 꿈, 어떤 소망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시선이에요. 시선, 시각, 관점, 우리의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저 코 흘리게 철딱선이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불과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되면 머지않아 그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위대한 인물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어린 다윗을 보십시오.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땐 한낱 어린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케 하는 위대한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현재의 한계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특별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상에 흔한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머지않아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나라의 민족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이 한 해를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비전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 비전이 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부르짖으면, 너희가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비전을 품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하고 그 비전을 갖지 못하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형식적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무엇보다 자신을 내려놓아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을 구해도 그분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만나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되고 찾는 자마다 찾아지게 되고 또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죄와 허물로 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도 우리의 죄와 본성이 그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이 흐려지고 잘 안 보이면 무엇을 쓰면 되죠? 안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게 되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시력을 위해서 안경점에 가면 시력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시력에 맞는 안경을 바로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안경을 쓰고 렌즈를 막 끼워 봅니다. 이 렌즈도 끼워 보고 또 저 렌즈도 끼워 보고, 그래서 내 눈에 딱 맞는 렌즈를 딱, 그래서 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안경을 맞춰줘요. 이것저것 끼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로 인해 흐려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회복되려면 비전의 안경을 쓰면 됩니다. 그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전의 안경이 잘 보이려면 특별한 렌즈가 필요해요. 특별한 렌즈. 렌즈를 다 끼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렌즈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렌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되고 비전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렌즈. 두 번째는 기도의 렌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영적 통로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렌즈를 각각 착용하시고, 또한 거기 위에 어떤 렌즈가 필요할까요? 사랑의 렌즈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사랑과 더불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모든 게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의 렌즈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시선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또 사랑과 믿음의 렌즈를 통해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안개와 같이 흐려진 세상 속에서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선명히 볼 수 있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